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제1장에서 성경에 대하여 고백하고요, 그 다음 2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어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오늘은 그 3장의 맨 마지막 부분인 6절, 7절, 8절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3장 6절만을 우선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3장 6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또한 그분의 지극히 자유로운 뜻에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그것에 이르기에 필요한 모든 방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성신께서 적절한 때에 역사하심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오직 택하신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을 받거나 효력 있는 부르심이나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이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앞 3장 5절에서 고백한 것은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순전히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지, 그 사람이 믿음이나 선행을 내어놓을 것을 미리 보시거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원한 영광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3장 5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늘 고백한 3장 6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실 때 그 영광에 들어가는 방도들, 곧 영광에 들어가는 수단과 방법들까지 모두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것입니다. 그 방도, 택하신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방도가 뭔가 하면, 크게 말하면요, 이걸 그리스도와 성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성신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 시간계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와 성신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 틀림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압박을 받으셔서가 아니라 자원하셔서 큰 기쁨 가운데 스스로 원하셔서 친히 정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게 틀림이 없는 데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성신께서도 일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간계 속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 하면 그걸 한마디로 하면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다 하시는 대로 값을 치르고 구해내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무슨 값을 치르셨는가 하면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여서 무죄한 것이 전혀 아니고 본래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럼 성신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구속, 죄값 치르심을 각 사람,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각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실제로 적용시켜 주시는 그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를 거기에 차례로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성신께서 적절한 때에 역사하심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 보면 그 차례로 효력 있는 부르심, 믿음,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아 구원의 이름, 이런 그 내용들이요 앞으로 신앙고백서 제10장부터 17장까지 쭉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거의 그러니까 그 맨 앞에 목차를 보시면 제10장부터 17장까지 8개 그 장의 제목에 해당되는 이 하나하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 성신께서 일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신 그 예정과 선택이 인류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실현되고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본래는 누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이요 선택하신 사람인가 하는 그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그거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오묘한 일이고 비밀이어서 본래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알려고, 그러니까 이걸 흔히 비유적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가를 생명책을 열어서 보려고 할 수가 없고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닫혀진 책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성신께서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들을 이렇게 쭉 알려주시니 이런 일들이 내 안에 혹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이요 선택에 포함된 사람들임을 점점 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서 영생에 들어갈지도 미리 정해 놓으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 그가 영원전에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걸
이렇게도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도가, 이걸 뭉뚱그려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신이시니까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고요, 성신님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 이걸 그냥 말이 기니까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 믿음과 성화,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성신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하게 인격과 생활이 바뀌어가는 것, 믿음과 성화고요. 이걸 신앙고백서의 용어로 하면 이게 바로 믿음과 선행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하고 성신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살면서 선한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 칼빈 선생이 아주 훌륭하게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하였는데요, 그 말은 거울을 보면 그 얼굴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한 비밀에 속하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보면, 믿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다, 알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아 거울아 하고 이렇게 거울에게 뭐라고 말을 할 때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 말을 성신께도 붙일 수 있을 것이에요. 성신을 좇아서 사는 삶, 성신을 좇아서 거룩한 그 열매를 맺고 마음이 점점 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걸 보면, 성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왜 그러냐면 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도록, 어떻게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방도, 그 길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길대로 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안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1장 거기 4절 5절에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거룩하고, 여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건 예정과 선택을, 영원전에 이루어진 예정과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때 이 3장 6절이 있으니까 3장 5절 볼 때는 꼭 집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이 에베소서 1장 그 선택과 예정을 말씀하시는 구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거울이시고 예정의 거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주 뜻깊은 말이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인과관계를 잘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러면 하나님의 예정을 거꾸로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얘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걸 내가 아니까 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것이 아니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으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인데, 인과관계는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결과로 이렇게 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성신을 좇아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니까요, 이 성화의 생활,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사는
이 생활이 우리를 말하자면 예정하신 그 목적지로 가는 아주 주요한 그 증거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장 5절과 6절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3장 5절에서 딱 잘라 막은 것은 믿음과 선행을 예견하시거나 예지하셨기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선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과 선행을 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 선택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나타나는가 하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신으로 말미암은 선행, 성화, 이것으로 귀결되고 나타난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런 점을 잘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 맨 마지막에 3장 6절의 맨 마지막 말이 이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장, 오직 택하신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을 받거나 효력 있는 부르심이나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이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 피는 엄밀하게 말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 피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냐 하면 택하신 사람들, 그들도 역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이러이러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만 뿌려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낭비되지 않습니다. 단 한 방울도.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만 뿌려진다고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였습니다. 그 다음 3장 7절을 함께 고백하지요. 3장 7절, 그 나머지 인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의 경륜을 따라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을 지나치시고 그들의 죄 때문에 수치와 진노에 처하기를 기뻐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3장 7절은 대단히 두렵고 무거운 고백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이 중대한 교리를 고백할 때 참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였고요, 말 표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3절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하셨다. 요 평형 대등한 것처럼 누구는 영생으로 예정, 누구는 영벌로 예정,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현하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영원한 사망으로 미리 정하셨다 하여서 두 경우, 한 경우는 복되지만 한 경우는 이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두 경우를 똑같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차이를 두어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죄인이 수치와 진노에 처해지는 것은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죄인에게 형벌을 언도할 때 재판장이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엄을 가지고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공의로운 재판이라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을 수치와 진노에 처하도록 처분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영광스러운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재판장에게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마땅히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처분이 실은 영원한 수치와 진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일부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주시고 성신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이건 순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도 죄인 안에는 없습니다. 죄인은 사실은 원래는 다 똑같아요, 상태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선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 그건 결국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아무런 의무도 하나님 안에는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그 표현이 하나, 아주 그 신중한 표현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이렇다고요. 여기 보면 지나친다, 하나님이 지나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예정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지나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똑같은 죄인인데요, 어떤 죄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신다고요, 지나치신다고요.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 그 문제는 진작에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고백에서 다루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값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면 두 가지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찬송하고요, 그리고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에도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송을 받으십니다. 원래 그 재판정에서 정말 힘 있는 사람이라도 법에 따라서 전혀 굽힘이 없이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이겼다, 역시 법이 있는 나라다 하고 칭송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지나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 불의가 되거나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그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아름다운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이걸 과거에 교우분들께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그거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 6절과 이제 이 7절, 이 두려운 7절을 볼 때 이 본문이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정말 잘 설명해 준다 생각합니다. 그래, 여기 44절부터 그 4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잘 보시고요. 그 영생에 대한 두 부류, 영생을 얻는 사람과 영생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두 부류에 대해서 결국 버림받는 사람과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은 사람 두 종류가 이 짧은 본문에 5절입니까? 표현되는데, 그거 한번 성경이 그런 일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걸 잘 보시면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배워서 말 표현을 온당하게 하는가 하는 걸 또한 생각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다시 보지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이렇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사도행전 13장이니까요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왜 거기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그 소아시아 거기 왜 이 사도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말고요, 배를 타고 와서 이제 또 다른 이름의 안디옥, 비시디아라는 큰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한 안식일에,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굉장히 길게, 아주 이례적으로 길고 정연하게 잘 이제 그 설교의 요약이 거기 누가 선생이 그걸 듣고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첫 안식일 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어떻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나.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일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 볼 것은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그 구원을 얻지 못한 유대인들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 48절부터 보면요,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48절 맨 뒤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굉장히 이게 성경적이고 매력 있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요 다 믿었어요.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기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은 걸 가지고 자기의 권리로 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면,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믿음을 누가 일으켜 주시냐면 성신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은 주신 것을 명하시는 것이에요. 믿게 하여 믿으라 하시는데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믿으라고 하셔서 내가 순종해서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원한 세계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믿은 이방인들을 원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필 그때 회당에 가가지고 그걸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표현하고, 그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가 나타나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구현되고,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작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성취됩니다. 이건 이제 첫걸음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정말 이런 일이 그 일주일 만에 말하자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서. 그랬으면요, 이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사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온 게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걸 뭐 믿고 싶으면 믿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요? 이 사람들 원래 경건한 이방인인 거 아시지요? 회당에 모인다고요. 그 이제 유대인들에게 뭔가 성경이라는 좋은 게 있는 걸 알고 그 말씀 들으러 모였는데, 늘 모이는 경건한 이방인들인데 어느 날 바울 사도 올 줄 알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거꾸로 뜨리고 자기 종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가 그를 말로 부리시고 그리스도가 그 말 위에 타셔서, 동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널 타고 다닐 거다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사람은 말처럼 그리스도를 자기 어깨에 메고 말하자면 전 세계를 다녀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 그런 종을 쓰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자기 대사, 사도, 사신을 이날 보내셔서 자기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걸 보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말 못한단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걸 들을 수 있는, 나중에 알고 보면 성신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그 말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는 믿음을 주셨더라,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말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요 말을 대칭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다 안 믿더라. 이렇게 하면 딱 말이 대칭이 되지요. 완전한 대칭.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니까, 아니 영생을 안 주시기로 작정한 자, 그런 자는 다 안 믿더라 하면 딱 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대칭이 되니까 균형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이런 비대칭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데요? 영생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46절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안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 영생을 제 발로 찹니다. 어떻게 해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행동해요. 그 행동이 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시기심을 품은 것이고요. 여기 45절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기심을 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 이게 뭔데요? 바울이 말한 게, 그 전에 이 누가 선생의 이 글을 보면 이건 대단한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선생은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팀으로 지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44절부터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근데 유대인들이 그 온 성이 다 모인 걸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다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설교를 지금 들으러 그 전주 설교가 센세이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온 성이 다 모였는데,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온 거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비방했다 그러면은 펄쩍 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존중하는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역사서 우리 다 믿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들고 외고 읽고 얘기를 하고 해도 지금 그 구약 성경의 뜻이 무언가를 그리스도의 사도가 전해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시기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바울의 말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래 바울이 그런 이제 반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단 한마디로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뭘 버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버린 것이에요. 근데 버린 게 원래는 뭔데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전한 그 강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원래는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해서 언제든지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하지 않습니까? 1차적인 일종의 그 권한이랄까, 은혜를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구원 얻을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버리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마음에 시기심을 품고서. 그럼으로써 이 구원 얻을 말씀을 스스로 버리니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합니다. 그러니 이건 자기 죄로 자기에게 다가온 영생을 차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런 유대인들을 선택하여 주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영생으로 예정하여 주지 않으셔서 이 사람들은 믿고 싶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려서 아니 뭐 하나님이 원래부터 모든 거 다 정해 놓으셨다며, 그러니 하나님이 영생 얻도록 예정을 안 해놓으셨으니 이 사람은 믿을 도리가 있나, 그래서 안 믿었지 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 것 뿐이라고요. 이런 비대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로 작정하셨기에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 안 주시기로 작정을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믿어요. 영생을 발로 찬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생 얻은 사람 특징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48절, 듣고 기뻐하여. 뭘 들었다는 건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시기심이 있고요, 그 사람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러니 이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역사 가운데에 구현되고 나타날 때 큰 기쁨과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과 찬송은 뭐에 대한 찬송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은 여기 신명기 읽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도의 강설을 들은 거예요. 복음 강설. 이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거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고, 그런 작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작정된 거 알았습니까?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의 반응이 나타나니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양상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찬송으로 나타나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찬송 안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송이 하나도 안 나와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할, 그리고 마음의 시기심. 딴 사람들은 뭘 그렇게 좋아하지? 엄청 기분이 나빠요. 시기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원래 제대로 된 유대인 같으면, 정말 하나님 백성 같으면,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니, 저 사람을 위해서도 아드님의 피를 뿌리시다니, 도대체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은 얼마나 큰 것일까? 나도 그러니 내가 나를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저런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나도 구원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니, 아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기 자식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택하셨단 말인가 하는 그 기이한 그 은혜에 마음이 떨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복음 강서를 듣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반박한다 그러면 펄쩍 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글로 기록된 말씀은 아무도 반박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강서를 들으면 반발심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바울의 말한 것이 이게 비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듣도 보도, 그 사람 아마 뭐 전설로는 대머리였다 그러는데 뭐 생긴 거나 말하는 거나 별 볼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려면 무시해요. 모세오경을 무시하는 유대인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바울 사도가 그 모세오경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무시를 받아요. 사람이 전하니까. 사람의 말로 듣고서 자기 마음대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반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 이 44절로 48절을 보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하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복음 강설에 대한 반응이에요. 거기에서 그의 영원한 운명은 갈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에다가 핑계를 돌릴 것이 없어요. 다 자기가 발로 차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게 성경이 나타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비대칭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인류 사회 속에 구현되는가, 복음 강설로. 그리고 그 복음 강설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듣는데 어떻게 마음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는가, 이게 신비라고요. 아니 왜 그 좋은 말씀을 안 믿어요? 기쁨으로 받고 찬송이 우러나와야 마땅한데 다 그러냐 이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희한하죠? 이런 희한한 일이 복음 강설이 제대로 전해질 때마다 늘 일어납니다. 그래, 이게 참 신비예요, 신비. 사람의 힘으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3장 8절 함께 고백하고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3장 8절. 깊은 신비에 쌓인 이 예정 교리는 특별한 사려와 조심성을 가지고 다루어야 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뜻에 주의하고 복종하는 데에서 자신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확인하고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리가 복음을 신실하게 복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공경과 경탄의 소재가 되며 겸손과 부지런과 풍성한 위로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예정 교리는 깊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한 복판에 들어있는, 세계가 지어지기도 전 하나님의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기에 이건 바닷속
그 해저보다 더 깊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 교리는 함부로 다루어서는 결코 안 되고 아주 특별한 사료와 사료 분별이 있어야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 3절과 아까 7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우리의 조상들은 이 예정 교리를 다룰 때 말 표현에도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성경에 원래 박혀 있는 이런 비대칭을 잘 표현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정했다거나 미리 정했다거나 이런 말이 뜻상 아무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 이런 식으로 예정이라는 말을 똑같이 쓰면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차이를 두면서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쓴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 예정 교리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올바로 믿는 믿음이 표현되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 문장에도 보면 복음을 신실하게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때 하나님 말씀은 어디 뭐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제1장에서 고백하였으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복종해야 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강설이에요. 그 성경 말씀 읽으면 다 아냔 말이에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복음 강설, 거기에 주의하고 복종하고 신실하게 복종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찬송과 공경과 경탄의 재료가 됩니다. 이 예정 교리가. 그래, 이 예정 교리를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찬송을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게 되고요. 탄복하게 돼요.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탄복이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겸손과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의 소재가 됩니다.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예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의 그 어떤 자랑거리도 다 무산됩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봉사를 100년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100년을 기도해도 그것을 보시고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다 정해진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게 되지 않아요. 이 예정교리를 잘 보면 아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말이 투박하면서도 아주 강건하고 질박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 이런 일에 힘써야 한다. 10절 11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전에 결정돼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에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만들려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선택이 더 물러지고 이렇게 하면 더 굳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서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여 주신 그 예정이 견고해질 수가 있고 흔들흔들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선택해 주신 사실이 내 마음속에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합니다. 주신 것을 지금 명하시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선택하셨지만 그것이 굳게 되도록 너희 마음에 요지부동한 현실로 나타나도록 이런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정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게을러지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위로를 얻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늘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만 돌이켜봐도 우리는 자책할 것이 10가지, 2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면 늘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교리를 잘 생각하면 위로를 얻는다고요. 내 안에 뭘 보시고 나를 구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본인이 원하셔서, 스스로 원하셔서 나를 택하셨으니,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신님을 이 일을 위해서 동원하셨으니,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이 일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중도에서 무산될 리는 만무하다, 이걸 믿게 된다고요. 그래 이 믿음으로 큰 위로 가운데 전진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려면 겪겠습니다. 말도 못할 시련과 풍파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마음에 믿을 때 큰 위로를 받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일 예배 때마다 큰 소리로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의 신비함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알면 알수록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나를 택해 주셨는지 우리는 끝까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몰라요. 그러니 마음에 신비감이 가득할 밖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나만 아니라 저 형제에게도 저 자매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부유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교리 안에 들어와서 교리에 맞게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아니 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내 뱃속에서 태어난 이 죄인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자녀로 예우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이 예정 교리를 함께 저희 선조들이 고백한 고백서를 따라서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머리로는 도무지 다 담으려야 담을 수가 없고 바닷물이 저희 머릿속으로 다 들어올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선이며 그 바닷물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저희는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저희를 붙드셔서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인으로 믿게 하시고 성신님을 의지하여 살 마음을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그리스도와 성신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니, 이것을 보면 저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선택하여 주신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가 더욱 부지런을 내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룩한 길을 더욱 열심히 걷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나타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겉만 신자로 있을 뿐 속은 신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이 믿음을 활발하게 찬송으로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